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잠깐 찾아보았는데요. 어린이 주일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지정한 것이고 그 전에 어린이날이 있죠.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색동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린이날이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주일은 1925년 5월 첫째 주부터 꽃 주일이라고도 표현했던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날이든 어린이 주일이든 어린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어린이가. 그래서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꾀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취지가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걸 1923년 5월 1일 그 어린이날이 제정될 대한민국에 제정될 때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그때 선포가 됐었다고 하고요. 그때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의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학대와 관련된 부분과 매치하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도 어쩌면 찾아볼 수 없는 어린이를 이렇게까지 학대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어떤 면으로 볼 때 굉장히 끔찍하게 여길 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짧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됐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놀아준다고 이제 애쓰면서 많이 이제 놀아주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 대부분의 아빠들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아마 느꼈다고 여겨지는데요. 보통 우리 아버님들,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특히 미취학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슈퍼맨들이시잖아요. 슈퍼맨. 거의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것이 없어. 전능자예요. 거의 전능자의 수준인데 저도 기억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과 그 미취학 시절에 같이 뭐 이렇게 어울렸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 같이 또 놀아주고 운동하고 공도 차고 그러면서 좋은 시절들이 잠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커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놀아주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랑 놀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 훨씬 더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시가 하나 기억이 났거든요. 이 시가 어떤 시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1950년 6.25 사변이 있었을 때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총사령관으로 이제 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하셨던 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그 기도문을 출력을 해서 유리 책상에 넣어놓고 한동안 계속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낭독은 잘 안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 주여, 저희 자녀를 빚어주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며,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저 소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그를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의연히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말게 하시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지막히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네, 절로 아멘이 이제 되죠. 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런 고민과 갈등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한 후에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첫 아이를 이렇게 그 신상아실에서 유리창에다 이 간호사분이 보여주시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았을 때는 뭐 너무 눈물 나고 감사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라는 어떤 책임감도, 굉장히 묵직한 책임에 대한 묵직한 무게감도 이제 느끼고, 그 생명 덩이에 대한 어떤 환희의 순간이 이렇게 교차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이제 저에게 생생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탄생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또 축제고 정말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 사실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그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가정에 태어났을 때 이 모세의 탄생이 정말 기쁨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 집안의 잔치고 동네에도 막 알릴 만한 그러한 축제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태어났을 그 시대적 상황 자체는 대단히 위태롭고 위기가 넘쳐났던 절체절명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에 보시면 2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지금 모세는 일단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장의 배경들은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줄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니까 당대 최고의 왕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가 막 이제 골치 아팠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계속 번성하니까. 요셉 이후로 고센 땅에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 처음에 이제 70여 명에서 시작해서 막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 거의 3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대민족으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머리 아파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그전에도 뭐 충분히 식민지 백성으로 여겨서 노역을 주고 학대를 하고 했지만 더 번성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제 중한 정책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 이제 3가지 정도로 나와요. 3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중한 노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장 이제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더 막 심한 중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이죠. 압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오히려 12절에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더 근심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통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가 썼던 그 정책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직접 명령하여서 아들이 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이런 명령들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히브리 민족은 더욱더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방법으로 썼던 그 악한 정책이 뭐냐면 1장 우리가 읽었던 2장 바로 전에 있는 1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신민지 백성입니다.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남자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국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이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때가 이렇게 좀 연상이 되시죠. 다니엘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임금이 명한 그 명령을 조서로 쓰고 인을 찍어서 공포를 하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모세 부모의 가정에서, 모세 집의 가정에서 기뻐해야 될 그 동네에서 모세가 태어난 그 일들은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들인지 딸인지 낳을 때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확률은 50%입니다. 반반입니다. 딸이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고 아들이면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찢으면서 살기 위하여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낳았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지금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모세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직 뭐 이름은 제가 미리 붙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이를 숨겼어요. 들통이 나거나 탈로가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요.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3달을 숨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2절에는 표현되어 있냐면 그 준수함을 보고예요. 그 준수함을 보고.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같은 맥락의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 준수함을 보고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제 개역 그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너무나 잘생겨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생겨.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다. 아니 그러면 잘생겼다는 것이 사실 뭐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아빠 엄마의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고 예쁘지 않은 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신생아실에서 이제 볼 때도요, 사실 뭐 애들이 다 똑같잖아요. 생긴 거는 다 피덩입니다. 빨갛고 뭐 다 비슷비슷한데, 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코는 아빠를 닮았다, 눈은 엄마를, 다 각자가 이렇게 막 칭찬하시고 막 예뻐하시거든요, 애들을. 그런데 여기 지금 준수했다는 표현, 아름답다라는 표현, 그의 이 아이의 외관이 정말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원문으로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준수함이라는 표현,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토브입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아마 많이 들으셨던 단어일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이제 지으셨어요. 둘째 날 또 창조물을 지으시고 셋째 날.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어떻게 끝을 맺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이 다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심미적인 이쁨, 어떤 아름다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아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태어난,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압제와 탄압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부르짖었다고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 같다,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다라고 이 모세 부모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고, 담대함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이후 거의 100일 되니까 이제 아이는 울죠. 마냥 울죠. 모세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애들 셋이 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모세 부모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갈상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아까는 토브였고 여기는 이제 테바예요. 테바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큰 테바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갈대 상자는 작은 테바인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무엇이죠? 지금 이 갈대 상자와 그 노아의 방주의 방주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없어요. 닷도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물 위에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강에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미리암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지만, 바로의 공주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이제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녀를 불러다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세 번째 그 토브와 테바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바로 공주에게. 하말입니다. 히브리 하말. 동정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아이 역시 그 모세 부모가 느꼈던 것처럼 함부로 내어버려져야 할 아이가 아닌 것으로 보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이 공주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좋은 부모일까요? 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아까 잠시 이제 저희 집 얘기도 이제 잠깐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험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마냥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못 해주는 것이 없어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 학교도 갑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열심히 차곡차곡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지혜가 있게 되고 지식이 있게 되고 자아의 어떤 가치관이 또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자라주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들의 눈으로 부모를 보았을 때 모습하고 커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보는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마냥 아빠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아이에게는 좋게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부모의 생각과 대화와 가치관에 어떤 갭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갈등들을 좀 겪는 가정들을 좀 봤거든요. 열심히 젊었을 때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신방하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애로사항들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했는데 다 크니까 교회를 안 나가더라. 방치가 되고 방황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이제 꽤 들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방치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보는 신앙에 대한 모습들. 저는 오늘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까? 라는 이 명제, 이 질문을 주제로 삼았을 때 가장 먼저 제 자신을 이제 도입해 본다고 하면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저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적으로 볼 때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뒹굴고 놀아주고 열심히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면서 함께 해왔지만 이제 크니까 어떤 것이 느껴지냐 하면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시선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른 세대, 부모된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모태신앙이었던 아이들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이 있기까지는 사실 많은 방황도 하고 갈등들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여기 2장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6장에 가면 모세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2장에는 이 이름이 왜 나오지 않았을까? 다만 2장에는 1절에 그 포인트가 좀 있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정말 구별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거룩한 직분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잖아요. 새 이스라엘이고 거룩한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된 이들이 자녀 앞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인격적으로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라고 고백하면 사실 우리는 그때부터 할 일은 없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잘 안내해 주는 역할을 사실 부모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잘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어떻게 과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회개가 돼요. 회개가.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아빠 엄마 따라다니면서 교회 간 거였잖아요. 크니까 이제 생각이 되고 이상이 되고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고 다 됩니다. 애들도. 이거 아빠 엄마 모습이 교회에서 모습과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저도 엄청 많이 찔려요.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는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고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할, 우리가 아껴줘야 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그런 인격체, 소중한 인격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떤 부모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그 자녀를 볼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돼야 하겠죠. 믿음의 눈으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20세기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진 것이고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도 자신이 스스로 출생을 선택하고 성별을 선택하고 내가 태어난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받아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그렇게 세상에 나온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모세 부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보았을 때,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을 때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것들 때문에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어떠한 변화와 충돌이 우리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안내해 주어야 할 인도자들인데, 그 인도자가 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우리 요즘 얼마나 사회가 각박합니까? 그냥 너 실수로 태어난 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가 심한 것이 그렇게 본인들의 욕정과 어떤 욕심에 의해서 실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진 존재가 자녀들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아줄 수 있는 부모,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짐해보고 결단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좋은 부모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본을 보이는 부모입니다. 본을 보이는 부모.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00%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예, 저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빠예요. 그래서 회개가 많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준 선물입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겠고, 또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부모된, 믿음의 조상된 이들이 먼저 신앙과 삶에서 본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로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아까 메거더 장군의 기도 맨 마지막,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헛된 인생 살지 않았구나 라고 나지막히 속삭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부모들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